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 요즘 유튜브 쇼츠에 이런 내용의 쇼츠가 많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캐나다 이민하는 거 힘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더라고요. 자, 앞으로 있을 이제 선거나 이런 부분을 쫓아서 집권 여당이나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일자리를 뺏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돌아봐 달라. 우리 경제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유학을 통해서 뭐든지 이민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쿼터를 줄이거나 힘들어지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오시는 부분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막 앞다투어 얘기하고 굉장히 캐나다 망했다 이런 얘기들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민에 관련된 얘기를 저는 잘 또 모르기도 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준에 관한 거예요. 이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할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도 뵈니까 우리 고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조국에서 부모님들도 좀 방문하고 가족 친지도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에 갔다가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캐나다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캐네디언 패스포트를 내고 진행하는데 갑자기 fail, 당신 못 들어옵니다. 띡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난 캐네디언 시티즌십이고 최소한 영주권자 이상해. 그래서 내가 이제 캐네디언 패스포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냐, 거절되냐. 기준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눈으로 보여지는 캐네디언 패스포트가 기준이 아니고 당신들 마음속에 진짜 이 캐네디언 국민의 마음이 있는가?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혹은 캐나다 나라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부분의 방향에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과 자세가 태도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 오늘부터 출입국 심사의 기준은 그거다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아니면 벙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제가 억측스러운 그 생각을 해봤냐면요, 오늘 베드로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야, 이제 우리는 주께서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환영하시고 영접하며 받아들여 주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그게 유대인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환영을 받을 자라고 생각을 하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보면은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예, 유대인이 아닌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가고요. 또 거기에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오고 가는 일들을 보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서 뭔가를 들어라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상달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마디 혹은 베드로가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된, 배우게 된, 혹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환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적인 기준이었구나. 이거를 다시 충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봤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교회를 좀 다녀봤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들은 익히 잘 들으셨을 거예요. 주로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 있는데 구약에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자 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외모에 주목하고 외모에 혹은 외적인 기준과 퀄리피케이션, 어떤 그런 자격 검증의 일들을, 외적인 요소들, 환경적인 상황적인 것들로 많이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신약 오늘 우리 예배하고 있는 이 본문에도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엔 좀 벅차거나 따라가기엔 너무 큰 보폭처럼 여겨지는 거죠. 왜 그러냐? 유대인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부터 어디에 있었는가? 모든 민족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향하고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한 시점,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주시는 거기에만 경험된 것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여시는 거예요. 이방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를 수 있도록 그것을 여는 거예요. 그 보폭이 너무 크게 여겨지니 베드로가 감당하기엔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말씀 있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중심이라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다윗을 향해 주셨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는 요소나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병행되는 부분 안에서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와 고넬료의 일들 대화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찾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는 사람. 첫 번째는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고넬료는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방인으로서 처음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을 받고 세례 침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니까 첫 번째로는 뭐가 발견된가?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합되는가? 라고 하면은요,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할렐루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만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지들을 불러 모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나요? 예수님이 당부해 준 마태복음의 22장의 말씀 37절 39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계명을 주십시오.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내 이웃을 사랑해 가라라고 하는 부분을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함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요. 이건 첫 번째 시작이고 그 다음 스텝 혹은 성장해가고 발전해가는 다음 사랑의 모습을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로비에서 다나가 걷는 거예요.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되는 그 장호 집사님이 이렇게 손을 하고 다나가 걷는데 얼마나 흐뭇한 웃음을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는 거 있죠. 다나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앉아있는 걸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서는 거 없이 그냥 바로 걸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로비에서 걷더라고요. 그리고 다나가 얼마나 신난 표정을 하는지 여러분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 장호 집사 부모님의 얼굴도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저도 임계 인수 받아서 이렇게 걷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아장아장 하는 게 너무 예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된 분들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걷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아, 이 아가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부모는 너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 받은 사랑만 계수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구원의 이 모든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내 속 안에 머무는 일들에만 머물러 있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난 괜찮아요. 요즘 바쁜 세상에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쓸 새가 없고 내 받았다 하는 구원도 이뤄가기 힘든 형편인데 무슨 다운 이유까지 뭐 그렇게 합니까? 나는 내 받은 거에 족하며 삽니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세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생각하는 것 굉장히 어려워하고 인색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나의 이런 모습이나 생각들을 대한다면 어떠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 한계들을 넘어서 다음 스텝, 챕터 2로 넘어간다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당부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아니요, 나는 여기에 족하고 그럴 필요나 그럴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오늘 새롭게 제시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에 환영받을 만한 모습은요, 내 받은 사랑 계수하는 정도에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현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그래서 자기 친척과 가까운 이웃,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걸으며 혹은 계속 기어다니는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익숙해지겠죠. 기어다니면서도 사실은 빠르게 다닐 수도 있어요. 걷는 것 이상 더 빠르게 연마한다면 빠르게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기어서 다니거나 대학 청년이 되어서도 걸어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기어다니면서 당신은 참 독특하게 이동하는군요. 예, 저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래서 아주 연습이 연마하고 해서 당신이 걸어 다니는 것보다 더 빠르게 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어요.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학부모회를 갔는데,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 이 아이들이 보고, 야, 너희 아빠는 독특하게 걸으신다. 우리 아빠는 그냥 걷는 것보다 기어 다니는 걸 잘하셔.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기어다니다가 보행하게 되잖아요. 기어다니다가 걷게 됨으로 인하여 사람이 손을 사용하게 됩니다. 손을 사용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알죠. 마치 내가 받은 사랑 계수하고 내 안에 머무는 일들에만 집중하는 채 머물러 있다면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체험되고 나누어지는 이 일들, 이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요, 기어다니는 삶 말고 걷기 시작해서 달라진 다른 차원의 삶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일 외에 넘어서는 이웃 사랑으로 확장해 가는 게 결코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족 안에, 친족 안에, 가까운 친구, 이웃들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걸 믿는 거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불편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저항이 심한 분들도 있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천국과 지옥에 갈라질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권면하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쉽지 않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끝날 수도 있거나 선교지 얘기들을 우리가 대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거나 마을에서 아예 거절당하는, 관계가 다 깨어지고 죽임을 당할 위험까지도 있는 거죠. 사실은요, 자기 사랑을 넘어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넘어서 이웃을 사랑한다, 그렇게 초대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고 가벼운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탁과 당부가 있어요. 권면과 명령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준, 가족, 친지 불러 모을 수 있는, 구원을 향하여 나누고 이웃사랑으로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30절,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길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대화한다는 거의 전제는 뭐죠? 만남이 전제가 되는 거고 관계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시편 34편 8절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관계적 기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오전에 좀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하며 나눌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 편에서 캐네디언 중년, 이제 뭐 저도 중년입니다만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60에 가까우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여자분이 이렇게 한쪽엔 강아지, 한쪽엔 남편 그러면서 손을 잡고 Honey, I love fall. I love fall. 가을이 좋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저를 보고 굿모닝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굿모닝 했죠. I love fall too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셔서 순간에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서 그러면서 봤는데요. 하늘이 너무 맑은 거죠.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 구름이 있고 그리고 햇살 아래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을이지. 그런데 저쪽 들려오는 이 나무까지 이 바람 소리를 들었는데요. 약간 크리스피한 거 있죠. 약간 부스럭거리는 것 같은. 계절이 이제 낙엽으로 변해가면서 오는 거기서 부딪혀지는 바람 안에서의 소리들. 그래서 가을이 왔구나. 그런데 여름은 어떻습니까? 여름도 좋죠. 아주 짙은 녹음이, 아주 비비드한 색깔. 그걸로 드러내는 아름다움과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반해서 가을을 보자면 변화되는 계절 안에서 가을이 참 왔구나 좋다라고 할 때 조금 더 여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강렬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힘이 좀 빠진 듯한 그래서 변해가는 각각의 형용하기 색색의 그런 빛깔들을 주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참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이야. 특별히 밴쿠버의 가을도 그래. 우리가 캐나다 밴쿠버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가 어려운 거죠. 글로 본다면 가을은 아름다운 거야. 피상적이죠. 동의하거나 지적으로 알 수 있지만요. 직접적으로 가을이 얼마나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캐나다의 밴쿠버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변화하는 계절 속에 푸르른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과 따뜻한 햇살과 크리스피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요. 그 큰 나무가 이제 울긋불긋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지으심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내는데 그 옆에 나무도 그렇고 그 뒤에 나무 겹겹이 채워진 그 모든 나무가 숲을 이루어 아름다운 가을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가을을 맛보아 아십니까? 만끽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고 말씀에서 듣고 지나가는 일들인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기도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교회 공동체 카톡방에 찬양 그거 하나 올려드렸는데 보신 분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재능쇼 있잖아요. 거기에 한 10살 전후 많아봐야 남짓 12살 정도 남짓하겠어. 근데 그 흑인 아이가 노래를 불러요. 그랬더니 거기 심사위원으로 있는 여성분이 독소를 쏟아내는 그 아저씨 심사위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그 독소를 쏟아내는 심사위원 아저씨 표정이요. 뭔가 이렇게 정지된 듯한 뭔가를 생각하는 그 눈동자 같은. 그리고 카메라가요. 앵글이 이렇게 옮겨서 객석으로 관중들한테 보여주는데 한 50, 60은 된 것 같은 백인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고 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데 무대 뒤에 순서를 기다리는 참가자 같아요.
자기 순서에 집중하며 그걸 해야 할, 거기에 집중해야 될 텐데 이 사람도 이미 몸을 그 리듬에, 그리고 뭔가 이 표정 안에서 그 공감하며 그것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후렴이 이런 거예요.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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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내 모든 생애 가운데 당신은 신실하셨어요.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용성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좀 노래가 오늘 잘 안 돼서. 어쨌거나 10살, 12살짜리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그 친구, 그 아이가 부르는 그것에 모두가 집중하며 빠져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 세계 속으로 집중 몰입해지는 일들이 발생할까요? 기껏해야 12년 정도 산 친구의 고백적 노래인데요. 40대, 50대, 60세조차도 집중하며 눈물 흘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기도나 이 관계적 일들은 연수, 연차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의 문제예요. 지금 이 아이가 경험하고 경험해 왔던 그 일들로 지금 고백되는 그 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의 노래, 고백, 기도와도 같은 찬양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직접적, 체험적, 경험적으로 누리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나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 현장이 있는 것.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분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경험을 하는, 그래서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그 세계를 나타내 여기 펼쳐줄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환영받을 만한 새로운 기준 그리고 부합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이 대화가 되는 거죠. 영적 사건과 경험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풍성하심이 어린아이와 노인분 모두에게 경험적으로 임하는, 그래서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와 손주와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얘기할 때 아이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것, 혹은 아이들 안에 경험된 노랫말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 풍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과 친지를 불러 모으는 일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체험적, 경험적, 지금 실존적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 포함해서요, 설교하는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은 그냥 이 시간이 사람들의 말잔치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 소신에 옳아 보이는 일들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받겠습니다.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는요,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엄청난 차이예요. 같은 한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을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받는 사람의 태도와 준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요즘 시대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적 진리를 거절하는 상대주의적인 입장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성을 혹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날 수 있음을 불편해하죠. 그런데요, 일면 맞아요. 사람은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도 하고 시사 고발이나 넷플릭스나 만들어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제일 악한 빌런이나 나쁜 짓을 아주 교묘하게 뒤에서 숨어서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나 장로나 목사인 걸로. 어떤 한 면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게 그려지는 세대 안에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선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받겠다는 고백으로 나아간 이걸 어렵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언제 들을 수 있나요? 그냥 내가 읽는 성경 그 시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교회와 스스로를 지키려 하다가 그 기회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담한 도전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과 디모데나 디도나 함께 주의 사역을 위하여 감당하는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핵심 사역자 목회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이 부류의 사람, 구원받는 자의 사람, 혹은 반대되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모두 동시적으로 냄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아는 냄새로서 규정되는, 정의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부류의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근본적으로 교회는요, 가르침의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 예수님 유언과도 당부하죠.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가르치는 요소, 가르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사도 그룹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받을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의 공동체고 목회자는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희 교회 웹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사명과 비전과 핵심 가치들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이동주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 공동체.
진정한 이 땅의 예배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영적 진앙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양육 공동체 혹은 교육 공동체예요. 자녀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비전이고 사명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담임 목회자이거나 설교자인 저, 다른 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성장해 가는 부분의 요소를 배제한다면 그거는 교회에 대한 본질적 이해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주님께서 규정하거나 가르치신 적이 없는 일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요, 세 가지 모습을 봐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외적, 외형적, 외면적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을 의지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까? 나의 신앙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일들을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부분들을 그냥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거냥 고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들을 위해 그것에 힘겨워하고 그 보폭이 너무 커서 버거워하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환영받지 못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어찌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그 구원이, 하나님께 환영받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예, 저는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구원에만 개수하고 그것에만 고소하는 그런 편안함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불편한 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내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한 기도하는 일들에 얼마나 무능력한지, 아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추구하는 그런 율법적인 일들,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 예, 맞아요. 매너리즘을 극복해내야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요, 여러분, 우선은 좀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질을 얘기하기 전에 기도의 양을 생각해 봐야죠. 모든 퀄리티는 퀀티티를 베이스드 온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정금과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과 양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없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이 초청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 포스트 모던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나 권위, 그것을 하나님의 구별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구조와 방법들을 세상이 얼마나 왜곡하고 거기에 불편함을 갖게 합니까? 그것에 주의하려다 구석이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함을 지키려 하다가 다 거절하고 다 반항하며 빼놓고 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받습니까? 심지어 예배하는 이 자리 안에서도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사람의 말잔치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인간들 연약하고 한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진리 말씀 대신 그것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가르치심을 받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한 시간이 사람들의 말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생명이 충만한 변화시키며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우리로 하여금 이루 사랑에 대하여 도전하고 기도하기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들에 합한 하나님 그 사람 되도록, 그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이 아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외인이며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나라에 나아갈 수 없는,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환영받는 자요 그 나라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내 받은 사랑과 은혜만 계수하는 이웃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수와 연차를 넘어서서 하나님 진실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이와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논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잔치가 아니라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변화시고 원하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자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겸손한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이 아니었다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와 생각들에 창념하고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베드로에게 이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큰 보폭인 것인지,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 새로운 기준들,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되는 일들을 버거워하진 않나요?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고넬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들에 주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만 머물러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어떤 위험과 고난과 힘듦도 감내하며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또한 그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기로 작정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하루 24시간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추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아니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그런 거 율법주의 이런 얘기하기 전에, 그 귀한 정금과 같은 기도를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양이 기도의 질을 결정해 준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 온전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를 주시사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의 말잔치가 아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가르침 받는 공동체, 가르치며 서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 온전케 하시는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